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찬송가 433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누란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나 씻으사 눈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어영생 또 초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
먹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드려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책 60쪽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형통의 비밀을 아는 믿음의 사람, 형통의 비밀을 아는 믿음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애굽으로 갑니다. 가서 노예 시장에 이제 요셉이 놓여지게 되고, 그러면 그 요셉을 밧줄로 목을 묶어서 짐승처럼 끌고 다니면서 이빨을 보여주고, 보십시오, 이빨이 아주 튼튼합니다. 눈 보십시오, 시력도 좋습니다. 그리고 팔다리도 보여주고 다 보여주는데, 분명히 요셉보다 힘이 더 센 사람도 있고 일도 잘할 사람이 있는데, 친위대장, 바로의 신하 가운데 친위대장이면 그날 고객 중에 최우수 고객입니다. 노예에 대한 값을 가장 비싸게 치룰 사람인데, 힘 좋은 사람, 일 잘할 사람을 뽑지 않고 어린 고등학생이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고등학교 다니는, 고등학교 다니는 것 같은 여리여리하고 힘없고 그런 작은 소년을 값비싼 가격에 뽑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모든 노예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는데 눈이 초롱초롱했을 겁니다. 뭔가 꺾이지 않고 그 안에 적대감도 아닌 평온함이, 노예가, 그리고 외국에서 끌려온 노예가
겁을 먹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러한 평안함이, 다른 말로 따뜻함이, 다른 말로 그 안에 소망이 꺾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걸 보디발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등학교 학생 하나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고등학교 학생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근데 그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그 집안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찰라흐예요. 뜻은 번성하다, 성공하다, 앞서 나가다, 번창하다, 이런 뜻이에요. 성공의 비결이, 형통의 비결이, 또 성공의 비결, 앞서 나가는 비결, 또 번창의 비결이 여러분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권력이 많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은 보디발입니다. 근데 보디발은 형통한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은 우리에게 성공을 주지 않습니다. 돈 제일 많은 사람도 보디발입니다. 근데 보디발이 그 집안에서 제일 형통한 사람이 아닙니다. 돈도 우리에게 형통을 주지 않습니다. 또 그 집안의 힘이 제일 센 사람은 다른 사람일 겁니다. 노예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보디발일 수도 있습니다. 왜? 친위대장, 군인이기 때문입니다. 힘이 성공의 비결이 아니고 형통의 비결이 아니고 번창의 비결이 아닙니다. 유일한 형통자, 그 집안에 있는 유일한 형통자는 요셉입니다. 고등학교 다닐 법한 어리디 어린, 여리디 여린, 눈만 반짝거리는 이 아이 하나를 이 집안에 데리고 왔는데 이 집안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요셉은 노예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외국인입니다. 말도 못합니다. 의사소통도 안 됩니다. 또 어립니다. 그런데 그를 통하여 그 집안 전체의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됩니다. 형통의 비결은 뭐죠? 2절에 있습니다.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 언제부터 함께 하셨죠? 이건 애굽에 왔을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됐나요? 아닙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도 그 이전에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건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일단 자기 지식,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늘 저녁마다 반성하고 고치고 바꾸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최소한 이 세 가지는
항상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년 하나가 보디발의 집이 친위대장, 애굽의 아주 중요한, 지금으로 얘기하면 비서실장 될까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니면 우리로 얘기하면 수도경비 사령부, 사령관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되는 인물이 집안의 식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이 소년 하나가 집안 들어오니까 집안 전체가 달라지고, 더 놀라운 건 뭐예요? 3절 보세요. 보디발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근데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게 보여요, 눈에. 그리고 범사의 하나님이 그를 돕고 계신다는 게 눈에 보여요. 이게 눈에 보일까? 보이잖아요.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에 있습니다. 내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이건 교회로 사는 걸 의미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예요. 우리는 머리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나는 명철이 없습니다. 나는 지식이 없습니다. 나는 경험이 없습니다. 내가 경험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지식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데, 내가 얼마나 권력이 있는데, 이걸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사람은 형통자가 아닌 거죠.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모든 것을 부인하는 자라야만 형통이 시작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형통의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명철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겸손함이 필요한 거죠. 자기 부인과 함께 겸손함이 함께 와야 합니다. 전 못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요셉은 낯선 환경에, 낯선 자리에 가서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실력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외국어를 할 줄 압니까? 그 다음에 익숙한 것이 아닌 전혀 낯선 상황을 매일매일 맞이하면서 그는 겸손하게, 당황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연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명철을 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명철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제대로 순종했는지 순종하지 못했는지, 순종하지 못했다면 왜 못했는지, 이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반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모든 형통의 시작은 자기 부인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이만큼 실력이 있고, 내가 이만큼 돈이 있고, 내가 이만큼 권력이 있고, 내가 뭘 가지고 있고 내 걸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형통자가 되지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형통한 교회가 되려면 바울처럼 이전에 이루어 놓은 건 다 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이제 자기를 다 부인하고 새롭게 매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가지고 걸어갈 때에만 형통자가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쯤 됩니다. 17살, 그 서양 나이로 따져보면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이 학생이, 이 어린이가, 이 청년이 하나님과 형통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오랫동안 준비하고 훈련하여 이 어린 소년이 여기서 꽃을 피웁니다. 이 낯선 곳에서 전혀 모르는 이 두려운 상황에서 진짜 형통의 실력이 나오게 됩니다. 모든 형통의 시작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겸손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형통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믿음의 부모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단순히 세상의 지식과 또 권력과 돈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형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명백하게 알려주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그걸 삶으로 본보일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되도록,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고 요셉처럼 형통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삶으로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창세기 39장을 새롭게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형통의 비밀을 마음에 새겨주셔서 주님, 형통의 비밀을 아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형통의 열쇠요, 형통의 비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늘 자기를 부인하는 삶,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에 순종하여 따르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셔서 주여, 참으로 저희 아들들에게, 저희 딸들에게, 손주들에게 형통의 비밀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형통의 비밀을 자녀들에게 삶으로 깨우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주님, 이 복된 주님 새벽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벽에, 이 눈이 펑펑 내리는 이 눈길을 헤치고 나온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요셉과 같은 형통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복된 삶을 살도록, 복된 삶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권세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함께 우리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